이 더운 밤에 신해산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의례적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지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요, 저 같은 사람을 오늘 이곳에 세우셨어요. 저는 굉장히 겁쟁이거든요. 많은 설교 자리에 올라왔는데 지금도 사실 이 잡고 있으면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다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세상은 오늘 금요일을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는 복된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치부 전도사입니다. 유치부에 가면 천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천사들인지 아시죠? 저에게 달려오는 천사도 있고요, 저의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천사들도 있고요, 어느 날은 몰래 주머니에다가 초콜릿을 넣어주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유치부들에게 주셨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처럼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남자가 있다니까요. 전도사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바로 제 두 아들인데요. 한 녀석은 고등학교 1학년, 한 녀석은 중학교 2학년. 놀래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예, 좋은 뜻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우리 아이들의 나이를 밝히냐면요, 진짜 안 예쁜 나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아들만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들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별로 사랑스럽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두 아들을요,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약점이 더 이상의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요, 돈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모릅니다. 죄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하게도 살고 있고요, 악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리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청년분들이 보이시는데요, 진짜 귀하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지나와 보니까 그래도 지금보다는 지킬 것이 많지 않았던 청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좀 쉽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지킬 게 너무 많아졌어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가족도 지켜야 되고요, 또 조금 있는 이 돈도, 재산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요, 이름도 지켜야 되고요, 또 뭐도 지켜야 됩니까? 자존심도 지켜야 돼요.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엄청나게 수업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텅텅 비었잖아요.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빈 마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채워져야 돼요. 누군가는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채워지든지 무엇인가가 채워지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을 마음에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수없이 악한 것으로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 드리러 나온 지금도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우사님. 그런데 저는 원하지 않게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또 그랬습니다, 아버지.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저희들의 반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놓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런 인정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 한순간 본능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본능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죄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살인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사람을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회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이미 그 속에요, 그 다윗이 지었던 죄악이 또렷하게, 지우면 지우려고 할수록 또렷하게 그 마음속에 영상으로 남아버렸어요. 스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죄 가운데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스스로 새롭게 할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거든요. 중학교를 겨우 나와가지고요, 고등학교를 계속 반복해서 자퇴하는 세 녀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새벽에도 찾아오고요, 밤에도 찾아오고요, 아침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이, 전도사님, 진짜 괴롭습니다. 밤새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술이 쩔어서 진짜 괴롭습니다. 뭐가 그렇게 괴로우니? 저도 이 구렁텅이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곳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 전도사님 저도 압니다. 저도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수렁에서 자꾸 저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를 저주하고 싶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죄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악을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합니까?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렁에서 나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재창조될 때, 다시 말해서 거듭날 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내가 어두움에서, 수렁에서,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사라진다. 어두움은요,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게임을 끊고, 죄를 끊고, 음란을 끊고, 더러운 것을 끊고, 습관을 끊고, 죄된 습성을 끊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 될 때 모든 것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인정하지 않는 환자는 치료할 수 없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앞에 나와도, 예배 자리에 나와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통곡했어요.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풀립니다. 성숙해집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떨 때?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아는 줄 아세요? 1급 기사요? 경력이 많은 사람?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자동차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건 누굴까요? 뻔한 질문이죠. 나의 부모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달려가는, 하나님보다 더 급하게 달려가는 제 절친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입니까?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죠. 얼마 전에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구미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모예요. 언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한 성도가 자살을 했어요. 벌써 3번째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신과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울증 환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답을 찾으니까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부터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손을 번쩍번쩍 들어서 막 질문하고 막 그래요. 아이쿠야, 막 이래. 여기 동현이 초등부 나와 있는데요, 진짜 똑똑합니다, 아이들. 그런 순수한 똑똑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먼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포기합니다. 결국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런데도 안 맡깁니다.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어떨 때까지요? 공황장애가 올 때까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거 모르시는 분 잘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전도사, 그냥 와. 그냥 와.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돼. 아, 전도사님,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야죠. 이 정도 죄는 제가 좀 해결하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죠. 그래야 면목이 좀 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와. 김고은사야, 그냥 와. 있는 모습 그대로 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너를 쉬게 해줄 거야. 너를 어떻게 해줄 거야? 고쳐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거야? 널 도와줄 거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1번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1번입니다. 아니, 0번입니까? 결심은 그 다음입니다. 결심은 그 다음입니다.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1번입니다.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올라고 그래요. 결심하고 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와요. 그렇죠? 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유치부 아이들에게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전도사님은 맨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소 잃고 뭐한다?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사단은요,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 보셨어요? 물불 안 가려요. 아이들하고 별 수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어떤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만 가도 마음을 다 뺏깁니다. 아시죠? 뭐에다가 뺏기는지 다 아시죠? 연약하고 어린 우리 아이들 마음을 뺏으려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치사하고 더럽게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니까요. 한 번 마음을 뺏긴 마음은요,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빼앗기면요, 다 빼앗긴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선배들은, 우리네 교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조금 유난스럽게 저렇게 별나게 기도했습니다. 맞죠? 맞죠? 저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런 유난스럽고 별난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불타는 불금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타는 이 밤에 나온 것이 바로 저분들의 유난스럽고 절박한 저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악하고 흉흉한 세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 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안 절박합니다. 이 세대는요, 원치 않아도 봐야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고,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되고, 느껴야 되는 아주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보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피 흘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기엔 너무 연약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눈물 정도는 흘려야죠. 눈물 정도는 하나님 앞에 마르면 안 되죠. 그렇게 간절함이 우리가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잖아요. 이 민족과 열방을 그렇게 해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헤매고 있는데 오늘 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주일에는 중등부 아이들이 떠납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가 떠나고요. 그 다음엔 사랑부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들 갔다 그냥 돌아와요. 그냥 갔다 그냥 돌아와요. 돈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돌아오는 수련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면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좀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수련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갔는데, 기대감 없이 갔는데, 우리가 이 밤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 천사와 같이,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천사와 같은, 고등학교 아이들이 천사와 같은 얼굴 없거든요. 미안하지만 천사와 같은 얼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만지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좀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소리 내지 마시고 잠잠하게, 또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